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가을이 되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네 번째 예방 접종을 또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맞았는데 또다시 4차를 맞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면역력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면역력이 사라지게 되고 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또 4차를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사를 맞기 싫은데 또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맞으면 그 면역력이 계속 가는 그런 백신 주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해서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며 결혼식의 예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이 다이아몬드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처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보다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견고히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면 7장부터 12절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의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그의 노년, 말년에 젊어서가 아니라요,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총리로 섬겼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 왕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요,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늙은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로 있을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전 왕의 총리를 하던 사람입니다. 전 왕의 이 총리를 하던 사람이 새로운 왕이 돼서 그를 다시 총리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밑에 있는 장관들을 다 바꾸잖아요. 자기 편에 함께 일할 사람,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다 바꾸는 것처럼 왕이 새롭게 올라오면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다 교체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출신이나 다니엘과의 관계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만큼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뛰어남을 보고 그를 총리로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장 3절을 보니까요, 그 뛰어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리오 왕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6장 3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서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장 전국을 다스릴 만한 자로 으뜸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 많은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로, 더군다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자들이요, 다니엘의 신상을 다 털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쫓아낼 어떤 결점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교활한 계략을 세웁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심과 다리오 왕의 오만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바람을 넣습니다. 왕은 위대한 분이시니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시죠 라고 왕에게 바람을 넣습니다. 마치 왕을 위하고 왕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이 금령을 통해서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리오 왕은요, 지금 선포하려는 금령이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에 넘어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금 그 금령을 고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이 다니엘에게 전해집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요, 하나님께 매우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노년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힘들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왔고 믿음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지막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좀 지켜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또다시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략을 세우곤 그 시기하는 자들도 믿고 어리석게 이런 금령을 내린 왕도 믿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굉장히 그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큰 절망에 빠질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큰 절망에 빠진 한 소녀가 있습니다. 17살을 앞둔 그 소녀에게 큰 슬픔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오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와 함께 가정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 소녀의 형제가 7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치르고 며칠간 무거운 절망이 그의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정막을 깨고 부엌에서 빗질하는 소리가 납니다. 쓱싹쓱싹.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요, 다시 집안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녀에게 그 집안일을 한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지피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일기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비칠 소리가요,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반복되는 소리로 들려진 것이죠. 이것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녀의 고난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요,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을 남미의 에콰도르의 와우카 족속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요, 에콰도르에 파송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그 족속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녀의 상황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그 죽음의 절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않고 집안일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는 것이죠. 하던 대로 다시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이 이렇게 죽고 나서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던 대로, 그의 남편이 하던 대로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 가운데 복음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그 엘리엇이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에 가득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던 대로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하던 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요,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해 왔던 거죠. 남편의 죽음 속에서도요, 빗자루질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그 절망 속에서도요, 하던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던 일들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그 노년까지, 말년에까지 하나님에게 귀히 사용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요, 사실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절망 가운데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하면 잘 될 것이 아니라 왠지 더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부족한 것, 우리가 늘 하던 것은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던 대로 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던 대로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하던 대로 해야 할 것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던 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것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하던 대로 했던 것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일만 참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위협당할 때도요,
그리고 이 말년에 다리오 왕 시절에도 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왕의 급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그래서 사자굴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죽음이 절박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혹 기도하다가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아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또 염려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지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은요, 신앙인으로서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은 그 믿음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던 대로 했던 것은요, 바로 성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탁월한 통찰력과 경영 능력을 통하여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나쁜 바벨론을 위해서 다니엘은 일하고 있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일인데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그것들을 할 이유가 있는가, 대충 설렁설렁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매우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드러내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직위에서 다니엘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과 또 잘나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성실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권력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 성실한 예배 생활,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오래도록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고 해서요,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는 우리 안에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요,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처음부터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였던 것은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요,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초심을, 처음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 이유는요,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흡족할 만한 초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흡족할 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실하게 기도하였고요, 믿음을 지켜왔고요, 총리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니엘이 성실하게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이 믿음 가운데 성실하고 총리로서 성실하고 신앙 가운데 성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이에서, 이방 땅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우상 숭배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바벨론의 땅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자신을 취계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나가려고 하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한결같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한결같음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왕조차 그를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죽음의 덫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늘 핍박과 고난이 있고요,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노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기와 결약 속에 하던 대로 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교회를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훌륭한 지도자,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앞에 있는 리더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요,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우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그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저 성문을 나가기만 하면 우는 사자 같은 자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마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귀의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사단 마귀들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흔들고 있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흔들고 있고, 관계로 인하여서요,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물론 해결 방법들을 또 좋은 것들로 잘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직하게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행동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던 대로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